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지는 일꾼입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개혁교회들은 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제 교회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상징물이 되기 전에 십자가는 로마법에 의해서 흉악범들을 처형하는 처형 기구였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적에 좌편과 우편에 흉악자 두 사람이, 행악자 두 사람이 거기에 같이 못 박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행악을 한 사람들.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자들의 제목을 강도라고, 강도 둘이 명확하게 강도라고 저들의 죄를 명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흉악범들을 처형하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십자가, 형벌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몸소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속량받게 하신 이후에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학문도 자랑할 만하고 그는 그의 신앙도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가 최고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까지는 십자가는 사형을 집행하는 형틀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보면 그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되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잔치를 마치시고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양 잡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붙잡히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빌라도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습니다. 이 로마의 군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나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 처형되는 그 골고다 형장까지 이스라엘은 이거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1km를 14토막을 내서 14지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법정이 1번 그리고 십자가가 11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셔서 그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옮겨진 지점이 5지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따지면은 약 5분의 2 정도 가셔서 예수님께서 쓰러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신 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쓰러지셨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없었겠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는 그날, 그러니까 일몰부터 그 이튿날 일몰까지 그 시간은 참으로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만찬 마치시고 세계명을 주시고 겟셋마네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쓰고 애쓰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통곡과 눈물로, 근데 통곡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사람이 기진한다고 그래요. 기운이 진하여 기운이 바닥이 나서 쓰러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으니까 힘든 시간이 졌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고 기도하라고 그러실 때, 갸론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왔어요. 와가지고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니까 너네들이 그를 잡아가라. 그래서 예수님과 입맞추자마자 대제사장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손을 대서 붙잡고 예수님을 결박을 집니다. 이 결박은 밧줄로 이 몸하고 팔하고 엮어가지고 묶는 것을 결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갔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이 끌고 갔다는 말은 앞에서 줄을 매서 앞에서 끌었다는 얘기죠. 뒤에서 하는 건 미는 거고 앞에서는 끄는 거야. 그러니까 안나스에게로, 이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마도 실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에게 끌려갔는데 이 끌려가는 모습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끌려갈 때 양들도 죽으러 갈 적에는 이게 자들이 느낌을 알고 그들이 벌벌 떠는데,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지라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 예수님이 처량하시고 처참하시고 그리고 그 참담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나스가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신문을 하고 그를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근데 가보니까 벌써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장로들, 서기관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마가복음 보고 있는데 15장 1절에 보면은 새벽에, 그 시간이 새벽 때였어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온 공회와 더불어서 저들이 의논을 했는데 이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이유가 뭐냐? 자기네들은 죽일 법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예수를 죽이자, 이것으로 결론을 낸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데 이 베드로 사도는 말해요. 성령의 감동에서 말하길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예수님을 넘겨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를 넘겨받고 그럽니다. 저 사람은 종교인인데 내가 무슨 종교 재판을 할 일이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왜 내게 데리고 와서 내게 고발하느냐.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이 사람은 행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행악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에 행악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네도 법이 있지 않느냐, 너네들이 데려다가 너네들이 재판하라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속내를 드러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가 통치하던 세상이니까 로마가 사람 사형권을 갖고 있고 이 식민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겐 그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이는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이 죽여주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빌라도가 그러면 죽일 죄를 말해봐라. 근데 다 종교적인 죄지 죽일 죄가 아니야. 행악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이제 그냥 내보내두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고. 군중들이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놓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저들이 소리를 질렀는데, 성경을 보니까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데모할 때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걸 계속 저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밀란이 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빌라도가,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는 죄가 없으니까 니네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니네들이 당하라, 핏값을 니네들이 당하라 그러면서 손을 씻고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정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정죄당하시고 이렇게 빌라도 법정에서 참소자들에 의해서 정죄당하시는 일련의 과정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제 채찍질을 예수님이 당합니다. 이 채찍질하는 것, 그 로마 사형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전에 큰 나무통에다 놓고 착고로다 두 팔을 채우고 윗옷을 벗기고 채찍질하는 그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들에게 넘겨지게 되는데, 이 로마에 온 군대가 모여가지고 브라도리안이라는 뜰에서 예수님을 조랑하는데, 가시면류관 쓰시고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갈대를 홀처럼 만들어서 그걸 주워줬다가 그거로 머리통을 때리고,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우리랄지라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곁에도 제가 생각하건대 아마 많이 속상했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줬던 것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약 7, 80km 정도 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더 나갈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골고다 형벌의 장소까지 가셔야 하는데 가시기에는 너무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순환을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로 영상화된 게 있는데, 이거 한 1분 정도 영상만 보면 제가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는가 그 참상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والكفل لا تهوى ري الكايزر هشكوتك تتسلم فاتكوتهم أبداً وفرشي الكيل راموس 예수님께서 많이 밤새도록 온 밤을, 그러니까 저녁에 겟셋만에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안나스의 그리고 가야바의 법정에, 빌라도 법정에, 그리고 빌라도에게서 정죄, 채찍질,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이 여정이 너무너무 힘드셔서 제가 생각해도 쓰러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졌는데 그 형틀을 누군가 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훑어본 거죠. 이걸 누가 지고 가야 될까? 이
주변에는 예수님의 처형을 지켜보기 위해서 함께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얼굴이 검고 농사일했던 농부 같은 심세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들이나 약한 사람은 저걸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를 붙잡아서 예수님께서 지고 가다가 남긴 거리, 예수님이 남긴 그 거리의 십자가, 그거를 구레네 사람이, 그걸 시몬이 그걸 지고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리비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비아의 트리폴리 지역을 구레나라고 불렀다는데 굉장히 먼 거리죠. 리비아는 지금도 전쟁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시골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떤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구릿빛 얼굴, 그리고 이 튼튼해 보이는 몸체, 체격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를 갖다가 아마 로마 군병은 붙잡아서 십자가를 지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은 졌을까? 로마 식민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로마 군대가 이거 지고 가 그러면 지고 가야 하는 것이 그 시대의 법이었어요. 그거를 오리동행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리동행법이라는 것은 식민 통치를 하는 그 식민 주권자들이 군수물자라든가 뭘 날릴 때, 뭘 운반하고 그럴 때 급히 노동력이 필요할 때 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동행해 줘라 그랬는데 이게 오리동행법이에요. 오리는 2km죠. 근데 십자가까지 거리는 제가 생각하기에 500-600m 정도 남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지고 가자라고 할 때 그가 거부할 명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지고 갔는데 이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이 남긴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랬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으므로, 그분이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속량받음으로 이제는 십자가가 더 이상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요, 우리의 자랑의 십자가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억지로 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졌지만은 그가 십자가를 지은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지고 가시지 못하고 남기신 것이 있어요. 그게 우리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남은 거리 십자가, 그 누구나 져야 하는 십자가인데 그 자기 십자가는 그럼 뭐냐? 그건 자기가 져야 될 인생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는 데까지 이 십자가에 가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죽을 때까지 지고 가야 하는 그 짐,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짐을 지고 가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말했습니다. 자기가 짐을 지게 되면 마땅히 져야 될 자기 짐이 있는데 그거를 지고 가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됨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을 원래 누가 짓는 겁니까? 노예들이 지는 거잖아요. 짐을 누가 집니까? 일꾼들이, 고용된 사람들이 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우리가 마땅히 주님이 남기신 짐을 지고 가야 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그러신 자기 십자가가 어떤 거였겠어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예배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죠. 예배자의 삶, 이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에 예배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이면서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께 복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합당한 규례를 배우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겠습니까? 또 우리가 장차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분의 보시기에 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자기가 져야 될 짐을 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특세했어요. 특세. 근데 주제가 뭐였냐면 신년 축복 새벽 성회로 특세했어요. 그 복받게 하려는 의도로 제가 준비한 거야. 근데 주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형통이에요. 형통.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 되려면은 이렇게 하면 된다. 제가 그거 이제 6가지 얘기를 했어요. 6일 동안. 근데 제가 이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전 복받고 복을 받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준비한 거야. 근데 영상으로 참석한 사람들이 34명에 불과했어요. 34명. 제일 많이 나온 게 34명 나온 날인가 봐요. 30명 전후로 계속 나왔는데 뭐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 그래서 이렇게 앉고 좀 너무 그 사람이 3층에 많다고 생각이 돼서 그 4층으로 올려보내는데 다 합쳐도 70명이 넘지 않았어요. 제가 안타까운 거야. 아니 어차피 예수 믿어야 하고 믿으면은 믿음으로 복받고 살아야 되는데 복받고 사는 아주 기본적인 거, 이 형통의 비밀을 말하는데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나오는 건 적어도 자기 십자가를 안 진 것 같아요. 조삼문 집사님 새벽에 일어나서 들었어요? 하루도 안 들었어? 조 집사, 조삼문 집사 아니에요 여기? 맞아요? 한 번도 안 들었어? 들었어요? 들었다고? 안 들었어요. 이 아내는 6일 동안 나오는데 남자들이 들어야지. 그래야 이 멍해가 같이 가는 거죠. 멍해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근데 남자들이 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듣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알람 일찍 맞춰놓고 그렇게 좀 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억지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억지로라도 좀 하라는 거죠. 근데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행할 능력이 생겨요. 행하게 되면 열매 맺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짐을 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을 지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복받는 거야. 그게 복받는 삶, 그게 자신을 드림으로 복받는 삶, 그게 짐을 지는 삶이죠. 어제 제가 인터넷에 십자가라고 치니까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라는 분이 쓴 글이 있어요. 그걸 좀 제가 퍼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를 세워놓고 보면 더하기 표다. 더하기. 근데 십자가를 지고 보면 이건 곱하기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곱하기 됐잖아요. 이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세상 종교는 다 더하기 종교인데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곱하기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만 원을 해서 10만 원을 더하면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만 원 곱하기 10만 원을 곱하면 얼마가 되냐? 그분이 10억이 된다고 썼어요. 10억이 맞는 것 같아요? 틀려요. 제가 좀 이상해갖고 10만 원 곱하기 10만 원을 하니까 100억이 되더라고. 그게 뭐야? 인간이 그렇게 쉽게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곱하기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곱하기의 십자가를 지고 곱하기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구속의 비밀, 구속의 십자가를 깨달아야 돼요. 곱하기의 십자가를 지고 곱하기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곱하기의 십자가를 지고 곱하기의 복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부활의 신앙을 가진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힘들어도 짐을 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억지로라고도 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억지로라도 짐을 져서 복을 받는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각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의 짐은 어떤 거냐? 직분에 합당한 삶이라 할 것입니다. 직분에 합당한 그 직분이 어떤 것이냐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물려줘야 될 그게 아비 세대의 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신앙이 이렇게 전승이 잘 됐어요. 근데 20세기를 넘어오면서부터 신앙 전승이 잘 안 돼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선교의 나라라고 그랬는데 지금 영국에는 정말 몇 퍼센트만 10%도 안 되는 몇 퍼센트의 사람들만 예수를 믿어요. 참 안타깝고 유럽이 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그런 대로 좀 난데 미국에는 이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미국의 3%라고 그러는데 바닷물의 3%가 염도가 있으면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을 지탱하는 힘이 3%의 청교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청교도들은 신앙을 그 자식들한테 물려줘서 전승을 시켜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 사유가 청교도입니다. 청교도의 후예죠. 저희 사돈이 미 해군에서 이 전투기를 조종했던 그 비행기 조종했던 분인데 그분이 저하고 이제 결혼식을 통해서 만났어요. 사돈인데 끝나는 결혼식 마치는 날 저한테 선물을 하나 줬는데 CD를 하나 줘요. 목사님, 이거는 저희 부부가 새벽 4시면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공부하는 CD 자료인데 이게 참 좋습니다. 이거 한국에 가져가셔서 쓰십시오. 제가 영어를 잘못하는 걸 알았으면 안 주셨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걸 줬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아니 새벽 4시에 일어난다고? 미국은 새벽 기도도 없는데. 근데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청교도예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제가 제 사위가 제이슨인데 사위에게 물었어요. 이제 3가지 물었어요. 너 진짜 예수 믿냐 그랬더니 진짜 예수 잘 믿는데. 그러면 너 주의를 온전히 지키냐 그랬더니 온전히 지킨대요. 너 온전한 11조 드리냐 그랬더니 그거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됐다고 그랬어요. 믿음 잘 지키라고. 근데 저희 집사람이 거기서 애 둘 낳는데 2번 가서 거기서 이 애기 돌보느라고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와서 그래요. 제이슨은 아침 8시면 교회 간다고. 그래서 저녁 때 온대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뭐 영상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교회에서 교회가 큰 교회예요. 뭐 굉장히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서 중요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 보면서 과연 그 훌륭하구나. 근데 애들이 신앙이 전승되도록 그렇게 잘 가르쳐요. 보면 집에서도 요즘 우리도 이렇게 잘 뭐 애들 교회 못 가잖아요.
그 교회에서 영상으로 전송해 주는 거 애들이 하루 종일 보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런 훈련을 해요. 근데 이거 신앙을 전승해 주는 그거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그 영어부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남권사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칭찬합니다. 근데 그분이 영어부에 아기 가진 분부터 오게 되면 신앙훈련을 잘 시켜요. 물론 자신의 자녀들도 제가 보기에 잘 키워요. 자신의 자녀들만 잘 키울 뿐 아니라 그 아기 가진 사람들 해갖고 거기 들어오게 되면 다 신앙인들로 어머니들을 다 이렇게 세우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되느냐,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넘어가도록 돌봐야 돼요. 가정에서도 돌봐야 되고 교회에서도 돌봐야 돼요. 맡겨진 양머리를 돌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원함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원함으로. 이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는데, 자원함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지로라도 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각자 자기가 져야 될 짐, 어떤 짐이냐,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교육자로. 이 사람들 교회의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직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 모두가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모범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맡겨진 짐, 내 십자가로 생각하고 잘 지고 가야 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매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나는 너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다고 늘 불평을 많이 하는 그런 분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불평을 많이 하는 그분이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근데 꿈을 보니까 진짜 꿈에 자기가 지고 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길어도 너무 길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커요? 너무 길어요. 예수님이 목수니까 이것 좀 잘라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서 얼마나 잘라주라 하고, 그래서 좀 잘라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잘라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가볍게 가는데 가다 보니까 그것도 무겁더래. 예수님 좀 더 잘라주세요. 좀 더 자르니까 더 좋더래. 나중에는 예수님 이만큼만 아주 더 잘라주시라고. 너무너무 가볍게 거저가듯이 간 거야. 근데 가다 보니까 앞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행렬이 있는데 다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강을 건너가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걸 건너놓고 가는데,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딱 놓기만 하면 딱딱 맞아서 다 건너가는데, 자기 차례가 왔는데 이 자기 십자가를 넣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짧아가지고 도저히 못 넣겠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주저앉아서 울다가 깼는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들려와서, 내가 이제는 불평하지 말고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겠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십자가를 지는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 주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복 주셨어요. 어떻게 복 주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위에 높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극히 높여서 뛰어난 이름 주셨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 아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존자가 되게 했어요.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높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제일 먼저 진 구레네 사람 시몬,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십자가 지고 갔어요. 그런데 로마서 15장에 보게 되면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마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로마서 15장을 피세요. 15장. 로마서 16장. 예, 로마서 16장. 예,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이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졌는데, 여기 보니까 택하심을 입은 루포, 시몬의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 그리고 그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누구예요? 시몬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 건 틀림없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이 로마 교회의 감독이라는 말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루포의 아내가 바울 사도가 내 어머니라고. 바울 사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앙의 어머니랄 만큼 믿음을 갖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루포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겠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존귀하고 아내가 존귀하게 됐으니 그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겼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저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 아이고 나는 왜 이런 것만 시켜고 도망가지 마시고, 왜 내게 이걸 시키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당대의 복을 주십니다. 현세에서 100배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현세에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다윗처럼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게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도록 이 땅에서 복을 주시는 거야. 뿐만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부활의 날에는 생명의 부활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내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으시고 모두가 복을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